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우든지 노래를 배우든지 악기를 배우든지 춤을 배우든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힘을 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빼라고 해서 그 말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초보자에게 힘을 뺀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지 힘을 뺄 수 있는 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힘을 빼는 것보다 오히려 힘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머리는 아는데요, 그 말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제가 결혼 전에 친구와 수영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 킥판을 붙잡고요, 얼굴을 빳빳하게 물 밖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힘을 잔뜩 주죠. 그러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건요, 킥판을 붙잡은 내 손, 그리고 빳빳하게 세운 내 얼굴,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힘을 주면 줄수록 내 몸은 물 위에 뜨질 못하고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몸이 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힘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힘을 빼고 있는데 제 몸에는 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죠. 제가 특별히 수영을 배우는 게 더뎠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물속에 빠져가지고요,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물속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은 물속에서 더 긴장하고 더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초보자에게 있어서 힘을 주는 건 본능이죠. 어떤 본능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에요. 힘을 빼는 건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요, 인명 구조하는 데 있어서 원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에 구조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기를 구조하러 온 사람까지 붙잡아서 같이 물속으로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자도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빼는 것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생명하고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을 주면서 살아가지요. 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또 어떨 때는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대로 몸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다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줄수록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버티던 힘을 뺄 때에, 붙잡고 있는 손을 펼 때에,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죠. 신앙의 여정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냐면 내가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은 멈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빼는 건요, 포기가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신뢰예요.
우리가 물에서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힘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걸 모두 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그냥 모든 힘을 뺐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물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어요. 뭔가를 붙잡아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힘들이지 않고 더 오랫동안 더 멀리 헤엄을 치고 그 물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을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은요, 야곱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붙잡고 움켜쥐고 빼앗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죠? 장자의 그 명분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죠? 죽 한 그릇에 사냥에서 돌아와 지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뺏어내지요. 또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요. 염소의 털로 목과 자기의 손에 입히고 에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받아내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움켜쥐고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형 에서가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는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야곱을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보내게 돼요.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를 보호해줄 부모님도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터덜터덜 돌을 베개 삼아서 그 길 가운데서 누워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잃어버림의 자리, 그 상실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부요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무언가를 손에 잔뜩 쥐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살펴보면은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외로워지고 우리가 병에 들고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울 때에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깨어진 심령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삶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그래서 그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돼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거기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일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14년이라는 시간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떠한 삶이 일어납니까? 4명의 아내를 얻고요. 11명의 아들을 얻고 1명의 딸을 얻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을 20년 동안 섬기면서 많은 재산, 많은 양들, 많은 염소들, 나귀들을 얻으면서 그의 재산은 부요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할 때에 야곱은 그의 꾀, 그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만들면서 라반의 양을 자신의 양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데려오면서 그는 부유하게 되죠.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은 참으로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부요해지고 그가 많은 거부가 되어지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 야곱의 재산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가서 만든 거야 라는 아들들의 소리를 듣자 이제 야곱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제 내 삶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얻은 내 아내들, 여기서 얻은 내 자식들, 여기서 얻은 내 재산과 내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깨어진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일어납니다. 성공할 때에, 많은 것을 가질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깨지고 두려운 심령일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제 야곱은요, 아내들을 설득해서 그가 라반의 집에서 얻은 많은 소유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야 되는 그 길이 너무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거기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미워하는 에서를 만나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야곱은요, 그의 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요. 뒤에 야곱이 온다고 전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뭐 하지요? 이제 두 때로 모든 자신의 소유, 가축을 나누는 거예요.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살아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두 때로 나누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재산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의 두려움과 불안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이제 많은 뇌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내죠.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가족들을 건너게 하고 소유물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혼자 남아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씨름에서, 그 간절한 기도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서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환도뼈, 허벅지의 관절이 완전히 깨어지는, 어긋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대로 그의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힘의 근원, 그가 의지했던 자신의 힘을 끊어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라는 그 삶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았던 그 에서의 마음이, 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그가 힘을 빼는 순간, 그가 다리를 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에서는 야곱을 돕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바뀌시는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야곱에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은 깨닫게 되죠. 내 자식의 고통을, 내 자식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도무지 막아줄 수 없구나. 나는 그렇게 약한 자이구나를 깨닫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것을 안 이 오라비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면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받아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가서 칼을 들고 그곳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게 됐죠. 내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내 자식들이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야곱.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나는 내 자식들의 죄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때 또다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자리, 깨어지는 자리, 부서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이 야곱은 길을 걸어가지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재산도, 내 앞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잃어버림과 깨어짐과 상실의 자리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많은 순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아픈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 답답해. 너무 두려워. 너무 불안해. 라는 그러한 삶의
상처되는 순간, 충격이고 두려움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순간보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채색 옷을 벗겨서 순념소를 죽여서 피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 옷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라고 그 옷을 보는 순간 야곱은 완전히 절망하지요. 내 아들의 옷이 맞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싶다. 내가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가고 싶다. 나도 내 아들이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울며 애통하며 그가 절망의 자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죠.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트라우마 들어보셨죠? 어떤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충격, 두려움의 흔적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 생각만 해도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기억들,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시 마주해도 여전히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는 바로 요셉이 죽은,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나의 아내가 낳은 내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은 그 고통 때문에 아들 베냐민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생명은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베냐민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베냐민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두려울까봐, 또다시 공포스러울까봐, 또다시 고통이 나에게 임할까봐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또다시 그 고통이 찾아올까봐 돈에 집착합니다. 또는 돈을 잡으면 그냥 다 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랑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랑에 집착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건강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만 고통이 와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돼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통제하고 있는, 절대로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요, 기근 가운데 있었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때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내 아들에게 재난이 일어나면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 안 되지. 베냐민을 지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들이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야곱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또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는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붙들고 있을
그 시간만큼 그들은 배고파져요. 그들은 죽어가요. 그들은 힘들어져요. 그래도 야곱은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서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시 얘기하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자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 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야곱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굶주림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봅시다. 14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잔뜩 쥐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 자식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내어놓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고 그들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베냐민을 놔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손을 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꽉 붙잡았던 그의 손의 힘을 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손에 힘을 빼라. 너가 너무 아프잖아. 너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너가 죽어가고 있잖아. 너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너의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 그들도 함께 죽어가잖아. 너의 손에 힘을 빼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너가 너의 삶의 주인 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힘을 빼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놓으면 야곱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베냐민과 시므온을 다시 그에게 돌려보냈어요. 가뭄으로 말미암아 배고팠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풍요로운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왕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권세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에게 요셉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송두리째, 그의 삶을 흔드는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려고, 그 고통을 다시 마주하지 않으려고 베냐민을 붙잡았던 거죠. 베냐민이 그의 생명이었고요.
베냐민이 그의 소망이었고요. 베냐민이 그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너가 힘쓰면서 너의 삶의 주인 됐던 그 자리에서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줄게 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잃어버리는 자리, 내려놓는 자리, 힘을 빼는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지요. 믿음의 길은요, 붙잡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내려놓는 길입니다. 스스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림의 자리로, 힘을 빼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야곱을 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힘을 뺨으로써 그를 떠받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냥 그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진짜 자유한 인생, 진짜 해방된 인생, 진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 한번 힘을 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두 손에 힘을 빼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빼보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힘을 빼는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43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통제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손을 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힘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도록 기도합시다. 잃어버리는, 놓아버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